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덥죠? 더우시죠? 네. 선풍기 좀 틀겠습니다. 에어컨이 앞쪽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더워요.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비 맞고 감기 걸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여름 건강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모두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고 가장 많이 읽는 첫 장의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적어도 천지 창조의 7일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여러 번 읽었어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닌가 봐요. 자, 이 세상은 원래 이 세상의 원래 재료와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혼란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하심으로 세상이 됐다고요?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식물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다 만들어졌어요. 그 마지막 날에 유일하게 말씀이 아닌 빚으신 게 누구죠? 우리 인간이며 인간, 그죠? 흑으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잡히고 그 혼돈 속에 소망이 생기고 죽음에서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의 이유는 다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십시오. 어제까지의 삶이 혼돈과 공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혹은 그 반대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답은 한 가지. 그러므로 누가 말씀하시게 해요?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년에 52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죠.
그 중에 12번은 담임 목사님이 보통 하시고 한 40번 정도를 여러분하고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40분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씀이 몇 번 있을까요? 설교자인 본인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컴퓨터를 뒤져보지 않는 이상 그 시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려워요, 기억하는 거. 그렇지만 적어도 그 한 주만큼은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창조의 역사도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New Creation이라고 하죠. 새 창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력의 문제, 청각 장애의 문제가 있어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분명 눈으로 읽는데 마음으로 읽지 않아요. 분명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나 하나님 믿어,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저도 말이 많죠. 예전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쓸데없는 말 안 하게 해주세요였어요. 말이 원래는 없었는데 신학교를 가고 연습을 했어요. 말하는 연습을. 볼펜을 입에 물고요.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을 입에 물고, 아직도 사도신경 주기도만 하면 입이 꼬여요. 이게 말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볼펜을 입에 물고 매일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여오시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 만날 때, 대학교 신입생 때 제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인사를 잘하기로. 사실 인사를 잘하다기보다 말을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교회에서 교제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공공학번 김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학번 김덕영입니다. 교수님이 아까 인사했어, 그만해 하고 가셔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내가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30대, 이제 시작하는 40대, 여러분의 나이는 더 이상은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의 때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몇 살부터라고 그래요? 60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획하고 막 배워야 될 시기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은 60부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지요. 문제는 그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심들이, 또 그 안에 있는 다짐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계획이나 다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직장에서 야근하라면 야근하고요. 학교에서 레포트나 발제하라면 다 해요. 그거 안 하고 점수 받기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격증을 공부해야 되면 자격증 열심히 공부하고요. 결과 어찌됐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요. 또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자람, 말씀이 없는 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확 와닿게 들어본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게 과연 설교자만의 문제일까요? 제 문제가 크겠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 안에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한다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찾아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가 변화해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자, 함께 로마서 13장 13, 1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있고 정욕을 욕심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기에 속해 있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괜히 제가 찔리네요. 왜 찔리죠? 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고백록, 참회록의 저자인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로마서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 전이죠? 한 1600년 전에 지금의 아프리카 알제리인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청년 시절에 그 방탕한 삶을 멈추고 싶었던 그가 젊은 시절 한 9년 정도 심취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마니교입니다. 마니교는 3세기의 페르시아 왕국에서 마니라는 사람이 창시한 고유의 이원론적인 종교예요. 막 혼합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쾌락, 성 어거스틴이 청년의 때 그 겪었던 쾌락, 또 인간적인 구도적 종교의 추구도 자신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그가 386년에 32살, 32세, 여러분 늦지 않았죠? 32세 되던 해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때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지체가 있어요. 잘 취하진 않는데 너무 많이 마셔요. 사람들은 나보러 술 드럼통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마셔서. 근데 나는 한 잔으로 줄여야겠다 하는데 안 돼요. 무슨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뭔가 자신의 삶의 변화와 좀 더 나은 구원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마니교에 심취했었어도 그 구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물론 방탕한 삶을 좀 벗어났어요. 호색하였고요, 술에 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예의 바르지 못했고요, 심지어 범죄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때 그가 울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그의 고백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고백로 성한용 목사님이 옮기신 대한기독교서의 책 26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장을 넘어 이웃집들에서 돌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무슨 뜻일까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로 톨레레게. 들고 읽으래요. 뭐를 읽으라는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뭐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요. 그 성경을 들고 읽으래요. 그가 울음을 그치고 성서를 펴 들었을 때 들어온 첫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그 한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어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페이지 264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한 구절로 이 성경 전체를 몇 번씩 읽었을 거예요. 만이교를 믿었으니까 몇 번씩 읽었을 거예요. 성경전이니까. 학자였거든, 어거스틴도. 그런데 단 한 구절, 로마서 13장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마음속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렸어요. 사실 우리가 변화하기에는 성경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죠. 읽어야 돼요. 일생일대에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은 거짓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례받기 위해서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여러분, 그런 도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필요해요. 그때는 정말 지겹고 힘들었거든요. 엉덩이에 쥐가 나고 땀이 차고 온몸에서 근질근질하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독을 하게 하심으로 세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근데 그 세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이가 찼으니까 세례 받으라 해서 받은 세례? 그게 여러분의 세례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혹여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입교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 일독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받은 세례와 그렇지 않은 세례는 그 삶의 중요성과 느낌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역시 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창조의 행위였던 거예요. 다음의 말씀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한번 말씀 성경 장절을 띄워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말씀이에요. 잘 못 읽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너무 빨리 읽어서 깊은 감동이 안 오실 수도 있죠. 또 특별한 감동이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 말씀들은 보통 말씀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지만 이 말씀들은 좀 더 특별합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은 갈릴레오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윌리엄 월버포스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디트리 보네포를, 출애굽기 9장 1절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시편 81편 10절은 조지 밀러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이사야 42장 16절은 짐 엘리엇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저를 변화시켰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레오는 어떤 사람? 갈릴레오 뭐가 맞죠? 갈릴레오. 그래? 다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갈릴레이가 여호수아 말씀에 의지해서 지동소를 주장했어요. 물론 천동설을 믿던 그들은 그를 종교재판까지 끌고 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는 철회는 했지만 끝까지 이 주장을 믿고 갔습니다. 또 윌리엄 월버버스는 뭐예요? 노예무역이 중심이었던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무역 폐지를 위해 일했고 결국에는 무역 폐지를 이루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자예요. 이 말씀 때문에 독일 나치치하에서 복음을 잃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 인권을 위해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암살당하기까지 평화를 외쳤어요. 조지 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평생 고아들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의 주님의 지상명 때문에 아무 관심 갖지 않던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또 짐 엘리엇은 이 말씀 때문에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들인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에콰도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단 한마디에 한 구절의 성경으로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제성구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제성구가 단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한 구절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의 주제성구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단 한 가지의 말씀, 그 말씀을 발견하기까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찾지 않으면 읽지 않게 돼요. 찾지 않으면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고 읽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이 인격체처럼 그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구절이 인격체처럼 그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냥 종이에 써있는, 그냥 종이에 써있는 그냥 잉크로 쓰여진 글씨일 뿐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기에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인도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썼어요. 물론 인간이 썼어요. 근데 그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그 손끝을 움직이심으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신학자마다 이야기는 달라요. 인간이 썼기 때문에 틀렸다고도 하고, 아니다, 이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시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셔야 돼요.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게르하르드 에벨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성서 해석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고백한 것 중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에벨링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성경 말씀은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읽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사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해석한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뭔가를 막 분석하고 문장을 쪼개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망치로 때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고 우리의 머리를 때리시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큐티 열심히 하시죠?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이상한 거는 열심히 읽고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삶의 변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큐티를 안 하니까 물론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동안 그렇게 공부하는데 왜 안 되냐? 그들 대부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건조한 지식으로 그냥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 말씀이다라고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읽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몰라도 읽는 게 성경이에요. 지식으로 알려고 읽으면 성경 안 읽혀요. 레에게 보십시오. 규빗이 뭔지 요즘이야 인터넷 네이버 양에게 물어보든지 다음 분에게 물어보든지 대들이 대답은 다 해주지만 규빗이 뭔지, 한오멜이 뭔지, 향유는 왜 부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그런 거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지식으로 습득하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 성경 지식의 엘리트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참된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된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식적인 습득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삶에서 성경 아니어도 지혜롭게 할 것들이 많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인문학 강의 많죠. 저 인문학 예능 되게 좋아해요. 알승자 하고 어쩌든 그런 것들 너무 재밌어요.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많은 지식들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을까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안에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삐뚤어진 지식과 기준으로 성경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성경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어플 하나 없다면 그거 문제예요. 어플 하나라도 까세요. 유료여서 못 깔아요. 그 정도 투자해야죠. 끽해봐야 15,000원인데. 여러분, 커피 3번 혹은 4번만 안 먹어도 성경 한 권 삽니다. 어플로. 비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 위한 자기의 아주 기본적인 노력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실천할 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예요. 이해 안 되고 궁금하면 그때 쓰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물으세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물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해석드릴 수 있어요. 물으세요. 지식은 물으면 돼요. 그렇지만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줄립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무슨 명령이라 할까요? 쉐마 명령이라 합니다. 쉐마 명령.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방에도 이렇게 쉐마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들이 붙어 있어요. 문지방과 물설주. 이마에도 띠를 띠고 다니고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조의 시작을 읽으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과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창조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에만 귀 기울이던 태도를 내려놓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 편견 없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주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선포, 이 고백, 이 신앙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